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 지수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 다 주시겠습니까? 올해 2월 26일 이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6.56점이랍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6.46점에 비해서 0.1점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6.83점, 21년 6.56점, 22년 6.46점, 23년에 6.56점. 2020년 이후로 하락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의 종식 이후로 조금씩 사람들의 행복감이 상승되면서 회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여러분들에게는 실감 나십니까? 살림살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모 대통령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경외한다는 말 참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공포, 두려움 이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내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드리고 계십니까? 최소한 밥 먹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번쯤은 기도를 하시겠죠. 조금 더 하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밤에 단잠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최소한 5번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은 내 욕심,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내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쉽고 즐겁고 내 욕심을 생각하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한 번에 왕창 끝나는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의 평생에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번에 쉽게 끝나면 모두가 다 행복과 은혜가 왕창,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려서 늘 행복하면 좋으련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평생에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의 법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반칙을 하면 아무리 잘해도 탈락되기 때문에 승리의 메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돌아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원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간과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우리는 지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7 식구가 한 방에서 빠글빠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는가 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불행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아쉬운 건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불행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과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진정한 행복은 근명과 성실함에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쓰고 수고했으면 당연히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망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허탄하며 허무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내가 힘쓰고 애쓰면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야만 그에게 결실이,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열매를, 그리고 귀한 축복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과 서로 대조해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모든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원하는 성적을 못 얻으면 참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찍어서 한 문제 맞으면 그걸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즉 공부 안 했는데 찍어서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행이나 운수는 한 번이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귀한 상급과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 1억 천금을 기대하면서 로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실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일하기 싫어하고 회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게으름과 회피 속에서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환경 속에서 나에게 청지기로서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에, 우리들의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 그 어린 감람나무 가지는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큰 감람나무에서 나온 어린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즉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양육할 때에 이 어린 감람나무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리더십의 중요함을 이야기해주는 격언 가운데에 무능한 부하는 없다. 다만 무능한 장수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정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능하고 악한 자녀는 없다. 다만 무능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즉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보고 자녀가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 얼굴만 생김새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씨도둑은 못한다고. 얼굴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말투와
그리고 모든 행동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는 자라나서 귀한 목재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 올리브라고 하는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올리브유 기름까지 제공하는 귀한 그러한 목재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귀한 어린 감람나무를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되겠습니까? 정성과 사랑,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어린 감람나무는 꿈틀거리면서 더욱 울창하게 크게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면과 성실로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며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과연 어떤 복을 주십니까? 6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약속하십니다. 일생 동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흥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도 어렵고 국민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수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내리사랑이라고요. 자녀보다는 손자가, 손주보다는 증손이 더 이뻐지는 게 어르신들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러한 후손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늘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28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이 시편 128편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을 여러분 늘 고백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128편을 이렇게 살짝 바꿔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 집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 복되고 형통합니다.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엄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집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집은 이 같은 복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파평교회에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집은 평생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며 자녀들의 자식을 볼 것입니다. 우리 집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에 늘 행복한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손들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